엘리사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메꾸어 가지요. 예를 들어 여리고 공동체는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여인들과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땅에 소산도 얻지를 못하지요.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남편이 죽어서 아이들이 팔려갈 처지에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넴 여인은 부유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없어서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자녀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연약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문제들이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는 좋은 소식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역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이적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사 공동체의 행복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힘써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의 견습 선지자들은 상황이 좀 더 나빴지요. 당시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곳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데 한 번은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매우 심각했는데 그렇다고 들고 갈 게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위로차 도착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자기 사환에게 그들을 먹이기 위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국거리를 마련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소돔 사과를 잘 모르고 따왔던 것 같습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복스러운 열매인데 먹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데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끓여서 함께 하는데 먹던 사람들이 이를 느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고 솥에 던지고 다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자 독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리고에서 소금을 던져 물의 문제를 해결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지요. 저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 살수록 독해지는 게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되지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때로는 그러합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독해지기도 하는데 이를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독함이 풀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그의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로 채소는 아마도 처음 익은 이삭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카푸르툴트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열매가 좀 더 빨리 익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에 감사하여 사환을 시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나누어 주기 어렵다고, 즉 일부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결국 나누어 주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는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께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계속해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러하였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어려울 때에 이렇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드리는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무리를 먹이려는 엘리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또 본받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행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큐티책 묵상 본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먹고 남을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응하여질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옛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군정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품으로 군인들을 이문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엘리사 이야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기름진 밭이었다는 데서 큰 역사와 감사와 아름다운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앙 공동체가 부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러한 복음이 먼저 심겨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처럼 역사하시는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